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또 귀로 눈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읽어 나가실 때에 정말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의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 고르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춰 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는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한번 옆에 사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가면이 벗겨졌는지 하면은 가면을 씌우고 있는지, 호랑이 가면인지 여우 가면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한 가정 안에서 벌어진 혼란과 또 거짓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야곱을 우리가 또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아주 비열하고 아주 약삭빠르고, 참 그 배후에 누가 있었죠? 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죠? 리브가 어머니가 있었죠. 리브가는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연기를 하죠. 형의 옷을 입고 또 염소의 그 또 가죽 옷을 또 입어서 또 손과 목에 좀 이 악감정을 좀 가지고 얘기한다면 처바릅니다. 그죠?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꾸며서 아버지 앞에 선 거예요.
야곱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거짓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자신을 숨기고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있는 그대로 서는 것보다 좀 더 뭔가 좋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처럼 가면을 쓰고 서려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좋은 사람처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쭉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안에 잘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만 서면 뭔가 거룩한 자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저도 이 삶의 이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저도 이렇게 딱 있을 때 부끄럽지만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목사니까 신앙 좋은 척 할 때도 여러분 간혹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더 괜찮은 모습처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사회 구조에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죠. 눈치껏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으로 우리가 서라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꾸민 이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꾸민 이런 가면 쓴 모습을 하나님 받으실까? 아니면 우리의 가면을 벗기실까? 우리가 그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을 벗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쓴 가면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드러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이죠.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뭐라고요? 그리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빨간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여러분 이 장면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 야곱은 완벽하게 속였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완벽하게 숨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어딘가 어색합니다. 어디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정말 에서가 이렇게 왔다면 정말 진짜 에서가 이삭 앞에 딱 섰다면 이삭이 저렇게 질문했을까요? 너가 에서인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구나. 질문 자체가 그가 에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완벽하게 속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어딘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어떤 특징이냐면 가면의 특징이에요.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불안할 때가 있고요. 겉으로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마음이 너무나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겉모습보다 무엇을 더 보시는 분이냐면 이 진실을 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드러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벗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은요, 결국 평안할 수가 없어요. 불안함 투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우리를 완전히 그냥 다 민낯을 다 드러내가지고 우리를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다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얼마나 저를 드러내시는지 몰라요. 제 안에 더러운 것들, 저 안에 막 친구들을 욕하고 저주했던 나의 더러운 모습들,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다 들춰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거기서 창피함을 느끼고 그냥 돌아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시잖아요. 따뜻한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 아들아, 너의 마음 다 안다.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실 때 그런 하나님 느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창피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막 들추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민낯을 드러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면 뒤에 숨은 우리들의 욕망까지 다루시는 분이세요. 이삭은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냐? 사냥했어야 알지. 사냥을 했어봐야, 해봤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맨날 집에 가서 그냥 가만히 혼자 그냥 있었던 야곱은 에서가 어떻게 사냥한지도 몰라요. 근데 알잖아요. 아빠는 사냥이 힘들다라는 거를. 그리고 한 번 안에 나갔을 때 오래 걸린다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을 했어? 그리고 근데 야곱은 어떻게 얘기해요? 읽어 볼까요? 빨간색만 시작.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더 어디로 들어가요? 더 미궁수로 빠집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끝은요, 아주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 버려요. 왜요? 우리를 숨겨야 되니까. 우리를 숨기고 우리를 들추내면 안 되거든요. 더 빠져나가지 못할 그런 곳으로 더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요. 늪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거짓말은요, 거짓말을 낳게 돼요. 누굴 팔아요? 하나님을 팝니다. 아유, 하나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을 잘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에서 좋은 이미지만 있다는 거 좀 깨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얼마나 지금 내가 아빠였으면 저걸 내가 몽둥이로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뒀을 텐데, 그렇다고 제가 막 때리지는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더 깊은 문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단순한 그런 가면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면의 더 깊은 모습입니다.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속마음까지 왜곡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뜻을 구해요? 내 뜻을 구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루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구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삶이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말을 우리가 계속하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계속 계산할 때가 있잖아요. 계산. 네.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Give and take.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브앤테이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내가 드려야지. 내가 뭔가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하나씩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눈, 코, 입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만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냄새 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저는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드리냐면 여기 하나씩 한 가지의 감사 고백을 하고 드리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냥 이게 아니라 그 은혜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내 뜻을 구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동기까지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 가면만 벗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욕망까지도 다 만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정직한 마음입니다. 가면을 유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을 드러내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3일 금식을 해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어요? 언제 한번 했다고. 그래서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아주 창피한 이력이 있습니다. 금식해서 아프다고 하니까 구급 대원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럼 식사를 하시면 된다고. 왜 금식해서 이렇게 저를 불렀냐는 식으로 저를 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아픈데 어떡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정직과 성실한 마음이었어요. 이 목회자에게 필요한 건 정직한 마음이었구나, 성실한 마음이었구나.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게 정직함이었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정직한 거구나. 우리가 뭘 자꾸 꾸미려고 해도 꾸미려고 하는 것이, 꾸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바라봐 보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면과 그 혼란 속에서도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벌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혼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벌은 받아요. 나중에 쫓기는 삶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결국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을 해요?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거짓말투성이고 가면 쓴 우리 그 자에게 뭐예요? 축복을 한다고요. 이렇게 선언을 해요. 여러 민족이 너를 섬. 같이 읽어볼까? 29절 시작.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과정은 거짓과 혼란과 아주 가득했지만, 혼란으로 그 축복의 내용은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사실은 가정은 어지럽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가정은 어지럽고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모든 것이 엉켜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하나님의 방식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그 신실하심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돈되지 않아도, 실수와 부족함이 넘쳐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가면을 여러분 벗기시고 진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가면을 쓰고 살지만 남의 옷을 입고 남의 옷으로 꾸미고 남의 모습으로 꾸미고 하나님 앞에서도 있는 그대로 서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면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벗기시고 드러내시고 진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확인하잖아요. 다 야곱에게 확인을 하잖아요. 너 뭐 진짜 맞니? 너 어떻게 이 고기를, 이 사냥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니? 다 이 물어본 의도가 뭐였을까요? 너 아니잖아. 너 아니잖아. 너 자꾸 아니잖아. 근데 왜 에서인 척하니? 그런데도 계속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 에서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냥 이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혼란 속에 있는, 거짓 속에 있는 그 야곱에 하나님께서 쭉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떠해요? 거짓과 혼란과 그런 아주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더 이상 그 주님 앞에 가면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모습으로.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도 정직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요? 그것 자체가 예배거든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예배만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개그맨 누구죠? 오지헌? 오지헌이 몇 년 동안 계속 예배만 드렸대요. 뜨거운 예배만 드렸대요. 그런데 결국 답은 뭔 줄 알아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예배만 드렸더니 아니라는 거. 예배는 이렇게 한 몇 번만 드려도 되겠구나. 그럼 뭔 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우리에게 주신 삶, 그 자체가 예배라는 뜻이에요. 최선을 다할 때, 정직하게 살아갈 때, 신실하게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우리는 삶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삶에서 하나님 말씀 계속 붙들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각자의 직업이 있잖아요. 그 안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가면을 쓴 나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면을 벗은 나를 만나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덧쓴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소망이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정돈되지 않아도 실수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아 싸우니,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절대로 주님 이제는 가면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가면을 벗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